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때 저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시간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그때와 사실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 지금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그때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한 때입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한 그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각기 대답이 달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쩌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연인 사이에서도 또는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도 또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도 우리가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연인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됩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관계가 바로 연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우정 외에 다른 것이 끼면 깨지기 쉽습니다. 제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돈을 조금씩 빌려서 갚지를 않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 고민을 엄마한테 털어놨대요. 근데 여자친구를 결국은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우정 외에 다른 것이 끼면 깨지기 쉽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할 때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그냥 일해주는 소모품으로 보느냐,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한 번쯤은 솔직하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우리 교회는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 자신, 우리 가정은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많이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즘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교수분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은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어떤 사역자, 그분의 신앙 고백으로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떤 큰 목회자의 신앙 고백을 역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대답을 하였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칭찬만 하고 넘어가도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한 고백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고백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로 알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혈육과 하나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가 항상 거의 그 신약 성경에서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 혈육으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혈육으로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주로 알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조명 가운데 시설 좋은 그런 음향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고백입니다. 만약 그 고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누차 경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요리를 하는 것을 녹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코스가 된장을 담그는 거예요. 콩으로 된장을 담는데 그 재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삶고 또 삶고 또 그 담는 항아리도 끓는 물에 씻거나 닦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숯불로 그 소독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정마다 소독하고 또 소독합니다. 꺼내서 다시 소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된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10개 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 햇볕이 좋으면 매일매일 햇볕이 좋으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햇볕을 비춰서 소독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독이에요. 그런데도 나쁜 균이 자랍니다.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결국은 다 걷어낸 다음에도 결국은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 잘못되면 끝이 전체가 망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것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스스로도 영적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기 의지를 들여서 영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인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고백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리를 가르쳐서 만든 고백이라면 그것은 아주 작지만 나중에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백은 하였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우선인 것.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권세와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명설교,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던 대로 믿는다고, 교회에 오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의 일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애씁니다. 고백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해도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용히 본문의 다른 번역본은 조용히 예수님을 데려가서 막 멱살을 잡았다는 뜻일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의미는 붙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대들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극구 말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니고 전토를 벌이고 가정을 벌이고 당신을 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걱정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갈라집니다. 보통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고난의 일, 죽음의 일이 우리 앞에 닥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 어려움을 겪으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편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테스트,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계속되는 팝업, 퀴즈 같은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 좋은 차를 우리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쯤 우리가 갈림길에 놓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볼런티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동하십니까?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웃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옵니다. 나 먼저,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먼저 라고 주장하는 것은 혈육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더라도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 현실이 이런데 라고 하면서 이웃을 나 다음으로, 내 순서 다음으로 돌리면 그거는 인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보다는 이웃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서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고백 따라 하나님의 의의 순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